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종교시설발, 아예 또 대놓고 교회발, 지금 이제 1000명이 육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 청지기에 충성된 자리가 필요해요. 그게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또 마스크를 다 사용하시고 또 개인 위생에 그냥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다가 그냥 무슨 주일날 이렇게 스케줄을 하듯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는 거, 이거 충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고 외출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구별하고, 그래서 오늘 원래 사무연회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로 사무연회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동일한 원리로 적용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책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사도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 지체들이 환영해요. 근데 이걸 그냥 읽으면 도착했고 와 사도 바울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그 당시에 연락하기도 여의치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출발했는데 벌써 몇 달이 지연된 거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풍랑을 만나고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도착할 때 바울을 환영했다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이 더디 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매일 와서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이 참 상상이 돼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나 바울 선생님이 오시려나, 분명히 배를 탄다고 했는데 저제나 오시려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죠.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가 당장 무슨 마음에 드는 물건 사가지고 택배 오는 것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이제나 오려나, 왜 어제 안 왔나, 오늘 오전에 오려나,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을 기다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
타향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에게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참 풍랑을 뚫고 참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는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난 부족한데. 맞아요. 부족한 게 맞죠.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니 이제 내 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크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개 멋있다. 와, 대단하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평가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임 받을 차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힘있게 들림받아 쓰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와서 2년 동안을 머물러요. 근데 그 2년 동안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거죠.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 전셋집을 얻어다가 거기 머물면서 이제 재판 열리는 날에는 가서 내 입장을 가서 피력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다음 재판 날까지 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막 전해요. 사람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복음을 듣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머물러 있는 2년 동안 에베소서를 쓰죠. 골로새서를 쓰죠. 빌립보서를 쓰죠. 빌레몬서를 써요. 이 네 권의 성경이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쓰여진 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을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는 그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반역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그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바울을 들어다가 쉽게 올 수 없는 로마, 거기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받는, 신분은 자유로운데 신분은 또 죄수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과 함께 그 집에 머물러서 그 바울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지만 바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바울 옆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여정과 계획 가운데 사람의 계획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들리지 않아서 막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뿐이에요. 듣지 않는다고,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전해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뿐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가 조바심이 생기고, 이게 안 되면 자꾸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마음이 깨달아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고쳐줄까 함이라, 회복시켜줄까 함이라, 온전하게 할까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처소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나 처녀 때, 아가씨 때, 나 그때 총각 때, 그때 회개하고, 그 회개했는데 뭘 또 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목욕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목욕한 사람도 발만 씻을 필요 있다라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여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일이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상쾌해요. 회개하면 얼마나 개운해요.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상쾌함과 그 개운함의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할꼬, 그냥 또 대군이 또 이렇게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어찌할꼬.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시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군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애통하게 가난하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 사도행전 대단원의 마지막, 이제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31절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행전 1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로 시작한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국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네,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일가친척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선포되어진 자리에 책임져 주시고 증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늘 깨끗게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준행하여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선포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리도 이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뜻을 나타낸다. 이제 바울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제 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주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선교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신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우리 개군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사오나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흑암의 영들,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안동상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요